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고인 형제하고 낮에 통화를 잠깐 하고 나서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고인 형제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많고 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고인 형제 가정을 통해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미리 말할 수 없지만 아마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로 주님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어떤 가정을 원하실까요? 라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이영님께서 가정의 날 맞이해서 많은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 알게 하시고 또 가정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 달에 이런 말씀을 준비했는데 주일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게 돼서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지난 주일의 말씀을 상고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더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지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 시편 127편 1절 5절 말씀, 여기 PPT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는 천국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어머니라는 단어고, 세 번째로는 가정이라는 단어를 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이 세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지만 가장 어렵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의 단어를 어렵게 본다고 합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어렵게 보는 단어, 이 가정. 왜 어렵냐면 내가 이 가정을 세우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좀 더 평안한 가정을 이루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가정의 의미의 귀중함에 대해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헤아려보고, 우리들의 가정은 또 작은 교회, 천국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교회, 바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주 신성한 곳이 가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도 하지만 가장 이 세상에서는 신성한 곳이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하와를 취하시고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 이 가정을 잘 유지하고 흥황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튼튼해야 사회도 살고 국가도 튼튼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실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곳이지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사회학자 린턴 가드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 단위, 가장 기본적인 이 신성한 곳,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성공에 앞서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한 사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노력해서 함께 동역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가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출세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가정을 잘 세우지 못한다면 그건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할지라도 허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가정도 무너지고 국가도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 손을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오직 수고만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라는 이 표현은 참 우리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맞는 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코에 단내가 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합니다. 또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지쳐서 수액도 맞으면서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현대인이 살아가는 현재 모습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게 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하는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사실 별별 노력을 다 해도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되는 사람은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또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건 못 되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있어야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 신앙 위에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야겠습니다. 온 가족의 구성원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노력하고 든든한 가정을 세워나갈 때 가정이 올바로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주신다는 말씀은 찾아보니까 두 가지의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잠을 주신다는 말씀은 가정을 통해서 안식과 쉼 그리고 평안과 행복이 제공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축복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씻고 누면 아마 10초 안에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게 참 큰 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잠을 편히 잘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낮에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게 지냈다 할지라도 숙면을 취하고 나면 또 그 다음 날은 건강한 몸과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사실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또 밤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헤매게 되는, 괴로움이 되는 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 내가 찾고 있는 이 운명이 참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밤에는 천사가 여러분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찬다 할지라도 그냥 푹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잠이 얼마나 달콤한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천사가 여러분의 옆구리를 걷어찬다 할지라도 깨울 때까지 편안한 잠을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잠을 주신다는 이 부분에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쓰고도 잠을 잘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단잠을 잘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는 사실 우리가 그날의 조카 생각하시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곱고 강하고 힘 있는 것을 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글에 나와 있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참 많은 복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이해와 또 공동체 의식을 배워가는 사실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기본적인 단계가 바로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학습의 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잘 배워야 사회생활도 원활하게 되고 또 가정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해야 밖에서도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격을 만드는 것도 바로 이 가정의 한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혈육관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또 익히도록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이 가정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혈육관계,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이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것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가정이 서로 화합이 되고 잘 이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가족의 전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한 사람이 통해서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가족 한 사람의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사실 저희 집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군산에 오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가정을 이루게 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나 혼자, 우리 가족 전체가 아닌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힘내시고 또 그 일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분명한 축복의 길을 보이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정에 이 길을 빠뜨리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OECD 회원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이혼 문제입니다. 1등 하라니까 이런 것만 1등하고 좋은 거 1등하면 좋은데 우리나라의 그 혼인과 이혼의 비율이 3대 1이랍니다. 세 쌍이 이혼하면 세 쌍이 혼인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참 너무나 많은 매년마다 약 11만 건의 이혼율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참 안쓰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와해시키는 요인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죄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탐욕과 우상숭배, 제일 큰 것이 교만이죠. 또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체적인 혼란이나 또 영적인 혼란을 가져와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영혼을 더럽히고 또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육 간의 이런 혼란들, 이 죄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참 청결하게 하고 또 깨끗한 심령과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 와해시키는 요인 가운데 두 번째 사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사탄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주는데요. 가장 큰 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침입 우리가 사전에 막지 아니하면 사실 가정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의 통로, 바로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사탄의 통로를 내어주게 되면 아주 쉽게 무너지는데 바로 그 통로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또 성도와의 교제와 또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일 현명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성도와 함께하고 또 모이기를 힘써 지키는 그런 가운데 사실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의 틈을 보이지 않을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나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자아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 자아 문제가 제일 가정에 큰 파탄을 일으킨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가정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힘겨루기 한다 그러죠. 초장에 내가 이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초장에 이겨야 된다고.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초장에 와이프를 잡아야 돼. 초장에 내가 내 신랑을 잡아버려야 내가 평생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발걸음이 이 가정 파탄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어쨌든 이기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 싸움에서 져야 되는데 자존심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이 가정을 결국에 파국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또 사랑하고 그 부족함과 또 허물들을 덮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자의 문제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죽여야 가정이 산다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고 내 자신을 낮추는 좀 더 숙이는 말씀처럼 참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더 가져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가정을 이루는 신혼부부에게 부모가 너무나 간섭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섭하고 개입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이런 문제가 가장 큰 환경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함께 만났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밥을 죽을 쓰든 뭐 밥을 설립게 하든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먹을 수 있는 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냥 부모가 그걸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개입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요즘에 갈수록 더 많이 이런 분들이 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 가운데 또 하나 문제가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이 가정에서 어려움이 되게 되는데 성도들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좀 여유스러우니까 어려운 가정 쉽게 봐집니까? 아니면 내가 어려우니까 옆에 있는 가정을 잘 보지 못합니까? 사실은 이 환경적인 문제의 부분에서 이 경제적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은 내려놓으면 쉽게 풀리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은 하루 저녁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호텔이나 좋은 방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숙소에 가서 자면 돼요. 그런데 똑같이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내 처지에 맞게끔 생활하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을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이 내 친구는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고 빨간 것이 다 쉬고 월급도 많이 받고 성과급도 많이 받는데 나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군산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을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냐면 다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것입니다.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일해야 되고 추울 때는 따뜻한 히터 나온 데서 일해야 되고 남들 놀 때 다 같이 놀아야 되고 남들 퇴근할 때 똑같이 퇴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가장 많이 인기 있는 곳이 편의점 알바입니다. 가장 편하게 벌 수 있는 곳.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곳만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외항에 있는 공단에 가서 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배짱이 생겨가지고 요즘에는 월급을 많이 안 주면 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내가 요구해도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일들을 한국 사람들은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때 과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직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직장은 많은데 가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간에 약속이 있고 또 가정에서 지켜야 할 법이 있고 도리가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풍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이 가정의 도리, 집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먹이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된 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일반 교회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요. 결혼하기 전에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결혼 전에 갖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걸 당연시 여겨요. 그냥 선물이라고. 결혼하기 전에 가지는 것이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결코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배우자로 맞이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는 아내를 사랑하고 기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기이 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는 복종하고 남편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편에게는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 3장 5, 6절에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늘 5월달 되면 듣는 말씀 중 일부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겠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는 사랑하라라고 또 징계할 것은 반드시 징계할 것을 얘기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라 또 훈계하라 그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지만 분명히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징계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부모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는 사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사실 맡겨진 청지기의 사업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신앙을 심어주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살이 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화살이 부모를 향해서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생각하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겠다는 아이에게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참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교회를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그걸 용납하고
그래 너 오늘은 그냥 그러니까 쉬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원을 빠지게 되면은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이런 부분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학원에 빠지면 죽일 듯이 하고 교회는 피곤하면 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또 순종하라, 필요를 채워드리라. 지난 어버이날 앞에 5월 5일 날 집회를 내려갔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외삼촌 중에 한 분이 작년에 코로나로 이렇게 사망을 하셨습니다. 가장 정이 많고 가장 우리 어머니를 아끼고 또 형제들을 굉장히 챙기시는 저희 외삼촌이었는데요. 물론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굉장히 저를 많이 이렇게 면회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또 제가 근무했던 철원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정비하시는 분이 저희 삼촌 친구였습니다. 물론 제 외삼촌도 정비 일을 하셨는데 전기계통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일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자동차 전기계통을 이렇게 싹 쓸고 있었는데 일을 하시다가 그때 한참 유행인 코로나에 걸려서 3개월 만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네 삼촌이 없어서 매달마다 이렇게 저희 시골에 삼촌들 3분이 계시고 저희 어머니 있고 외숙모가 있습니다. 총 5분이 계시는데 삼촌이 매달마다 10만 원씩 보내줘서 넉넉하게 늘 식사를 이렇게 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삼촌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10만 원이 안 오니까 사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들이 어렵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는 내가 좀 담당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엊그제 월요일 날 이렇게 식사하시라고 보내드렸더니 저희 그 외삼촌께서 막 좋으셔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부모들을 공경하는 것이, 저도 이제 돌아보게 되면 사실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하실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계속 말씀에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부분이 생각이 나서 저희 어머니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원리에 맞다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기본 원리를 세우신 것처럼 사람에게도 기본 원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이게 바로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또 자식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에게 세우신 기본 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고 옳은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이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씀 안에서 잘 못 배웠기 때문에 자기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시면 그 다음 구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들은 다 마땅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뒤에는 따르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있죠? 바로 그게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네가 장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돌아보고
부모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후에 보너스로 장수하는 것과 또 여러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기본 원리들을 잘 지키고 행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 책망하면서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사랑하고 채울 것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가정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물론 저보다 더 잘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5월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말씀을 다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준비한 말씀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59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앞에 있어요. PPT로 보시면 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몽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른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군산번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참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께는 좀 공경하고 순종하며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훈계하며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옵나이다. 형제 자매 간에는 참 우애 있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축복하게 참 도와주시기를 아울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참 배우게 하시며 또 행하게 하시며 천국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교회 같은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그 가정마다에 대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얹어주시기를 원하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